영화 터미네이터 2, 1991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SF 영화의 한 획을 그은,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의 새로운 차원을 연 영화로 이렇게 유명하죠.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터미네이터 2의 명장면은 뭐냐? 엔딩 장면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영상으로 패러디한 장면이죠. 뭡니까? 그 T-800 역할을 맡았던, 미래에서 온 로봇의 역할을 맡았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인공을 구하고, 자기가 남아있으면 미래의 사람들이 자기를 악용할 염려가 있으니까 자기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용광로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딱 철줄을 잡고 쫙 내려가면서 엄지손가락 지켜들고, 그죠? 다 기억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I'll be back. 난 다시 돌아올 거야. 굉장히 명장면으로 유명하고 많은 이제 패러디가 있었는데, 근데 그 I'll be back이라는 말을 통해서 뭘 암시했습니까? 터미네이터 2가 끝이 아니구나. 또 3편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실은 암시를 했습니다. 간혹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엔딩 장면에 다음 편을 예상하게 하는 엔딩을 할 때가 있어요. 끝이 아니라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하는 결말이 있죠. 사도행전의 결말이 실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을 보면 끝이 아니라 뭔가 또 있을 것만 같은 결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럼 사도행전 2편이 기록됐습니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말을 내렸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결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로마는 사도행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의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땅끝으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그리고 로마는 바울에게는 정말 가고 싶었던 것,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왜?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 그 중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원했던 로마에 왔는데 어떤 신분으로 왔습니까? 자유인이 아니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죄수로서 바울이 로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자유인이라면 할 수 있었던 게 있었겠지만, 죄수로서 왔다면 그의 활동은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는 과연 로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또한 지냈을까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투옥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군인과 함께 따로 떼어서 어떠한 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즉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이 감시하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집에, 아마 로마에서 지정된 집이겠죠? 가택에 연금이 된 상태로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은 바울이 이제 죄수로 이제 온 것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로마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고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용어로 하면 피고인이지 죄수는 아직 아니에요. 그죠? 판결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좀 더 자유를 정부에서 허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17절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뭔 말을 했습니까? 결국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했다는 말은 믿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떠한 로마에서 지정된 그러한 가정에 군인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을 초청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바울의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자유인일 때나 로마의 군인이 감시하는 어떠한 집에 머물러 있을 때나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는 늘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는 늘 한결같아요. 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막 요동을 그것이 치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바울은 한결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은 반대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환영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우리 시대에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시대에도 물론 복음이 다 환영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모두가 거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때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주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유대인들의 거부를 바울은 늘 경험해 왔던 사람입니다.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부했고 얼마나 반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누구를 위해 세워졌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의 사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다라는 그 이사의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구나 하면서 그가 뭘 했냐면 거주지를 옮깁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태는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어느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문제는 집이 바뀝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자기 셋집이라고 기록합니다. 셋집은 뭐죠? 여러분? 전세 혹은 월세죠. 임대료 내고 머무르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내고 자기가 친히 돈을 내는 셋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집에 머물면 돈 안 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는 안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시민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몇 배의 노예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들, 종들은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들 갖고 막 운동장에서 뭐 검투시켜서 죽게 하고 그거 보면서 자기들은 술 먹고 즐기고 그런 것들이 로마 시민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냥 자신들의 놀잇감, 자신들의 일을 해주는 그런 가축 중에 하나, 언제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종들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노예들, 종들이 로마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집을 옮겼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내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시작은 누구부터 했습니까? 저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집에 로마 군인이 같이 있는데 정부가 지정한 집에 노예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불가능한 곳이었을 겁니다. 노예들이 어떻게 함부로 정부가 지정한 그런 장소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왜 옮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사람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집으로 바울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분과 어떠한 존재와 상관없이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거주지를 옮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누가 왔든지 간에 그것에서 자유롭게 담대하게 로마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여기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이 헬라의 원어의 원뜻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주지를 옮겨서 그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곳은 정부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사도행전에 주는 계속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유인이었던지 혹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어떤 연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든지 간에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안 전해집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도 전해지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위축되고 솔직히 복음 전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은 항상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절대 세상의 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과 힘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교회, 본받아야 될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더 많은 박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의 수명이 얼마죠? 성충이 되면, 날아다니는 성충이 되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산다고 해요. 진짜 하루 사는 아이들도 있고 좀 오래 살면 2배 사는 애들이 이틀 살고 그렇습니다. 성충이 그래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성충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번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번식하지 않으면, 짝짓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종족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제일 관심 갖는 게 번식이에요. 근데 그것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라지니까요.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왜 살아있었느냐? 왜 역동적이었느냐? 그들은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땅끝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예요? 남극 극지점이 땅끝입니까? 북극의 극지점이 북극, 남극, 예.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의미하는 로마가 땅끝이었다면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되냐면요. 야, 드디어 땅끝인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그 사명이 완성됐다라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 거침없이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바울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마무리를 줍니다. 마침표를 땅 찍은 게 아니라 아직도 영어로 하면 진행 중이다. ing.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끝은 어떠한 지명,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딴끝이에요. 제가 전도를 했던 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이금학 씨라는 분이에요. 여자 성도분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20년? 예, 그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로 한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는 쪽방촌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정말 뭐 사람 하나 누우면 없을 그런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분에게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막 그 지역을 가다가 이제 그분 집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하니까 뭐 병을 고칠 수도 없고,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보험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빨리 죽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음식도 못 드세요. 제 기억으로는 커피, 그 믹서 커피가 아니라 그 알갱이 커피 이렇게 타가지고 그거만 마시면서, 그거 마시면 고통이 좀 사라진다고 느꼈는지 계속 그것만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빨리 죽게 좀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고 이제 전도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전도사라는 직함 때문에 청년들이랑 같이 전도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청년들이랑 같이.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리고 얼마 뒤인가 그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청년들이 그분 등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같이 전도 갔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했는데 그분이 등록했다. 그리고 그분이 제 기억에는 몇 개월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고, 제가 한 전도 사역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땅끝이 어딜까?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 주변에 언제라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땅끝.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를 보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바울의 전기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요. 왜? 그 일은 세상 끝날까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끝이 아니라 그 일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편, 3편, 4편 지금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시작해서 이제 영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이제 바이러스가 막 퍼져서 마을 주민이 다 죽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바이러스 실험을 하다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근데 너무 치사율이 너무 높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원숭이를 통해서 미국의 한 마을에까지 전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 걸립니다. 근데 미국의 군 당국은 알고 있잖아요. 왜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 바이러스가 이 도시를 벗어나면 미국 전체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지역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마을 전체를 폭파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미국 전체가 위험하다.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포 명령을 얻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마을에 폭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 한 주인공인 의사가 이 원숭이를 통해서 백신을 발견해요. 드디어 발견하는데 비행기는 폭격하러 가고 있고 드디어 백신을 발견했는데 이게 긴박한 상황이죠. 이걸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무전으로. 내가 백신을 발견했다. 사람 살릴 수 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죽이면 당신 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근데 비행기 조종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의 명령을 받았어요. 비키지 않으면 당신부터 추격시키겠다. 비켜라. 나를 먼저 쏴라. 내가 구할 수 있다.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설득을 당하죠. 발포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바다에 발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의사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구할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고 좀 요즘 우리 바이러스 시대에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의 군의관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신이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백신이 있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백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